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모든 잠자는 자,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이 첫 열매시죠.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언제 세상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데리러 오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에 마중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중 재림이죠. 성경대로 그들도 데리고 오신다. 왜? 우리를 환영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앞서간 성도들도 우리를 환영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얘기는 상징입니다. 무덤 속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천국에 들어간 그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뭐 무덤 속에 뭐 영원히 갇혀 있다가 뭐 아무 활동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영원히 깨어난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상징이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순서가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때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교회 역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부활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길, 최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 길. 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꽃은 떨어져야 됩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꽃이 붙어 있으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꽃이 떨어져 버려야 그 속에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육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요거 철거돼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의 꽃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때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의 권세,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요거 꽃이 떨어져 버려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내 자아가 부정이 되어야
내가 부인이 되어야 그만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육신이 죽어지는 만큼, 내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거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정된 만큼, 내가 부인된 만큼, 나를 내려놓은 만큼 내 영은 사는 겁니다. 바울도 그 전무후무한 사도지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에게 항상 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게 뭐 간질이다, 그게 안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의 그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 그 질병이죠. 고질적인 병.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이 질병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단의 가시 좀 치워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죠. 3번 간구했다는 것은 3은 완전수.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늘 괴로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네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네가 내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 권세를 나타내 내가 이 육체의 질병 하나 나는 왜 못 고치나? 이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질병도 내가 고쳤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은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육체에 이 사단의 가시 이거 하나 치우지 못하는 내가 뭐가 대단한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죠. 자고할 수 있는데, 교만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3층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영적 세계를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대단해서 이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고할 수 있어요. 교만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편으로 육체의 질병, 가시를 머무르게 한 거죠. 네가 이렇게 교만하고 자고할 수 있는데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네가 항상 나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냐. 너의 그 겸손한 기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인시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이렇게 깨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만 살라고? 예수만 살라고. 예수만 살라고. 나를 부인한 만큼 영은 살아난다. 내가 죽은 만큼 내 영은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것이 신부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때때로 부인되는 것, 내가 부정되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서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느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때 나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 그겁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서 소멸되면 내 영은 죽는 겁니다. 내가 내 부활,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내 부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내 영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다. 그냥 티끌이야. 나띵해.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비로소 부인되고 부정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그겁니다. 하나님만 독보적으로, 그 하나님만 높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예수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살면 최후의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들만 주님 꼭 만날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나는 부활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은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내게 이루어진 이 부활, 이것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 부활을, 이 구원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구원의 유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유지란 말이에요. 구원은 관계니까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아무 관계 없는 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나의 부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타락, 죽었다, 타락하여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나는 혼자 스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교만, 이게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제는 끊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게 큰 죄입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루시퍼가 천상에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타락이죠. 이게 죄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죄고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랬던 죽음의 멸망, 지옥의 멸망을 깨닫고 이게 죽을 죄구나, 이게 멸망의 죄구나. 하나님과 끊어지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게 회개죠. 돌아온 게 회개입니다. 정말 그 회개가 일어났다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산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열매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 강력하게 우리를 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거. 그렇게 살면 천국 가. 그런 의미를 좀 뒤집어서 정말 그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가, 그 열매가 진짜 있는가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이, 우리 인생관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살고자 했던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부활하게 하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죽었다가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 그분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자, 그들의 결국은 최후 생명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게 이루어진 이 부활의 권능을, 이 부활의 능력을 잘 유지하겠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관계 유지다.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면 친밀했지 멀어지면 안 된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자.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뭘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나님께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향이 없으면은 이게 억압으로 들리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뭘 내놓으라는 얘기인가, 뭘 바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린다는 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 열매가 있는 것 보니 너는 나와 친밀하구나. 너는 구원을 알고 있구나. 너는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로.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그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 정말 그 은혜가, 내가 몸부림을 쳐도 죄가 해결이 안 돼. 내가 억만금을 들여도 죄가 해결이 안 돼. 내가 힘쓰고 했어도 천국에 내 스스로 도달하지 못해.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지옥 갈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믿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줘버리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셨다. 근데 정말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이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지옥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지옥이 어떤 곳인데, 지옥 안 가게 되었으니 너무 다행스럽다.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싶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열매로 늘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종교인으로 변질된다. 자,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정말 혹독하게 가장 책망받은, 아주 심각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죽어버린 교회죠. 죽어버린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까 오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죽음이란 것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있다. 물속에 있는 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게 바로 분리된 상태, 그게 죽은 상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남은 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것, 그거라도 살려라. 아직 심령의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그거 살려서 네 영 살아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딱 그런 시대입니다. 딱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한다든지, 현실의 문제가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를 하죠. 당연하죠. 육신을 가졌으니까 생활고라는 것이 너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합법적이고 너무 그럴싸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이것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에 짓눌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절대 그 중압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최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길, 나오는 방법.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에 꽃이 떨어져 버려야 내 영이 산다. 그래서 늘 나와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참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늘 예수님을 앞장 세우게 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직역하면 너는 내 뒤로 가라.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직역하면 뭐라고요? 너는 내 뒤로 가라.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건방졌습니다. 주님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성령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은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 부활은 계속 진행입니다. 더 부활하십시오. 더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크게 부흥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내 육이 죽으면 그만큼 내 영은 살아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내 영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리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육신의 때에 그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보려고 했던 그 지난 날을 버린 것, 이시 회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 뒤로 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생명의 부활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또 이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예수 안에 거하며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게 하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최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